인도하여 주시며 방해하는 영의 방해를 끊어주시고 아버지 묶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같이 하신같이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삶을 우리가 정말 청산할 때가 됐습니다. 네, 세상에서 모든 삶을 청산한다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께서 곧 오시는데 우리가 준비돼야 되겠습니다. 이 준비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려면 우리가 먼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행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평강의 아버지께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을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없게 하시며 하나의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실 때 그분의 얼굴을 뵙도록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자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에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고 아버지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가 성령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새 찬송가로는 3장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때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모두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말씀을 주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우리가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하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된 자로서 또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요 그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찬송가 36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36장 합동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모지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가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188장 합동 188장 만세반석 열리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 할수록 우리가 회개가 끝이 없지요. 네,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회개로 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더 회개를 해야 될지 몰라도 계속 회개를 하고 회개가 될 때까지 회개하고 회개가 됐어 우리 하나님께서 됐다 용서했다 라고 말씀을 정말 그 확신이 말씀을 주시던가 확신이 올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회개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망에게도 음부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함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위함이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에 아버지 우리가 부담이나 억지로나 불평함으로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소서. 우리 가운데 높아진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 중심에 더러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쓴뿌리가 있을 뿐이오니 아버지 죄악이 있을 뿐이오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절로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가난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소서. 저와 저희 교회에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 이 세상에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갈라하르게 스녀로바 야모르게 니는 와르바 샬라마네 하니게네 화이샬라 샬라하는 거르바르가 한나로 나 이니시뇨 보하만 나 한야라 아말라라 스요로바르가 하르고다 하바르가 달라바르가 스녀로 션여로바르가 다 할라바르가 한나바라르 바르가 스요로바라. 할렐루야.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한나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그 마음에 쓴뿌리를 토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그를 복주시기로 결정하시며 그를 용서하시고 복주시고 결정함으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게 하시고 그의 소원함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옳습니다.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은 온전하시며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결정하시며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하누모리나 하리가다 하르보 아브리데 아몬네네 스리마르바르바르가 아이알로바르라 아리용모라 야하리기어르바르바르오나 히야모라바르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 혼육이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게 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 영혼의 그리스도의 빛 아버지 성령의 빛이 아버지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내 안에서 충만하고 우리 교회에서 충만하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와 우리 귀한 할아버지 예수의 피로 산 그 귀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비치게 하셨소. 그 영혼 위에 비치게 하셨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며 아버지 원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전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영광이 아버지의 피로 산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에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항상 새롭죠. 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이 안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것은 회개하는 사람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옷을 거룩하게 빨고
또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고 그 문들을 통해서 그 천국 문들을 통해서 천국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계속하겠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다시 읽겠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자, 이 시간에는 찬송가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부르시겠습니다.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복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자, 262장 어두운 죄악 길에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62장입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시늘에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들아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설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신고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아멘입니다. 자,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말 그 생명이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아버지 우리가 준비되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생을 길을 걸으며 또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에 제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듣는 모든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귀가 열렸어.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는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회심의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며 병고침이 있으며 귀신의 떠나감이 있으며 아버지 모든 기도의 응답과 아버지 질병이 깨끗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첫사람 아담의 생로병사와 그리스도의 후사의 영적 싸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읽어야 될 것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12절로) 21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한 같은 죄를 지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 오실자의 표상 이라. 그래서 오실자는 곧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범죄한 한 사람은 첫 사람 아담을 의미합니다.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첫 번째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한 한 사람은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건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여기서 한 사람은 마지막 아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것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6장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 보고 고린도 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게 사망이 사람으로, 이 사람은 첫사람 아담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죽은 자의 부활에 해당하는 분이 이 두 번째 사람, 곧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아멘. 그 다음에 어떤 말씀 보냐면 45절로 49절 보겠습니다. 45절로 49절입니다. 45절로 49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아담을 첫사람 아담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곧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저 공중에 오실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 나라는 사람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마칠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난 것을 알듯이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언제 죽을 것을 알고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을 알고 죽은 다음에 세계 이후에 나에게 주어지는 삶이 지옥일 것인지 천국일 것인지 아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삶에 가장 직결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 세상에 속한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첫사람 아담, 흙으로 만들어진 그 아담이 생물학적으로는 우리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우리는 새롭게 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곧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증거로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둘째 아담, 둘째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첫 사람 아담에게 속하여서 우리가 죄를
계속 유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도 사망이 죄 짓지 않는 사람에게도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야담에 속한 생명, 그 생물학적으로 사람은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죽음은 마지막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 둘째 사망이 곧 이 첫째 사망 다음에 오는데, 이 둘째 사망은 곧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유황불이 타는 그 불못에 던지오는 그 사망이 곧 둘째 사망인데, 이 둘째 사망은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째 사망은 피할 수 없어도 둘째 사망은 피하는데, 이 둘째 사망을 피하는 그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곧 둘째 사람, 곧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장차 오실 그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이 둘째 사막 곧 지옥에서 지옥을 가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곧 하늘에 속한 자의 집으로 갑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집은 곧 아버지의 집이요, 아버지의 집은 곧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그 문들로 정정당당하게 담을 넘어서 도둑처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그 문을 통과해서 그 성으로 들어가는데, 이 성에 들어가는 자는 곧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는 것이요,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신 차리고 똑바러지게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남한에 한 4천 명이 있죠. 북한에 한 2천 명, 이렇게 2천 명, 2,500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하는 분들은 몇 명 없는 것입니다. 그 많은 수천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명만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살고 그 남한을 통치하는 그 자리에 앉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정정당당하게 들어가죠. 투표를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새 예루살렘 성도 바로 정정당당하게 곧 문 대신 양들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그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그 왕같은 제사장들이 땅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오는 그 영광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것은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조그만 시험이든 큰 시험이든 어려운 시험이든 좀 이렇게 쉬운 시험이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완전히 넉다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큰 그림은 바로 우리가 로마서 6장 22절 23절 읽은 것처럼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그 표대는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그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부활의 표대예요. 곧 영생인 거예요. 이 영생을 우리 눈앞에 두고 이것이 바로 큰 그림인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지만, 이거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싸움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에 들어가게 되고 그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그 악한 천사들과 귀신들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공격을 받게 돼요. 이 공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어버려 주지 않고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터에서 우리가 이겼을 때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 적그리 시대가 지금 곧 다가오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면은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함께 같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자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부활의 표때 그 영생을 큰 그림으로 갖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가면서 그 영생에 반합되고 그 부활에 반대되는 것은 가지치기를 해가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신앙의 초점이 바로 영생이 아니고 직장에 올라 승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또 우등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건강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돈을 얻어 부유하게 사는 것이고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고 이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한 것은 바로 천국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만 우리는 그것만을 소유하도록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많은 소유를 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도 많은 소유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치기를 하고 이것을 버려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생각이 정결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인데 곧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않는 분들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그러한 표적이 바로 뭐냐면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도 고침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귀신도 나가게 됩니다. 또한 가장 큰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적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바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바 이게 히브리어 말로 아바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청와대에 앉아있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자녀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의 왕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허락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 곧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고난에도 참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가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병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세상에서 꼴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참 평안하고 잘 되는 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해주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 근데 왜 근심이 옵니까? 아 근데 왜 병이 옵니까? 아 근데 왜 가난이 있습니까? 아 근데 왜 나는 일이 꼬이기만 하고 안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성품을 쫓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로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받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받고 우리의 언행이 변화받고 우리 중심이 변화받고 우리 생각이 변화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마만큼 순복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남은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더욱더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하나님께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 20%만 순종한다면 80%는 문제로 남아 있어요. 내가 50%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50%가 문제가 남아 있어요. 내가 80%를 하나님께 순종하면 20%만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문제 해결이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축복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저주는 줄어들고 그리고 축복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믿는 믿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만 이기는 것입니다. 내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만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절정 정말 최고로 부어주십니다. 한나를 예로 들어봅시다. 한나는요 쓴뿌리가 있는 여자였어요.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여자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의 그 첫 번째 부인이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구박을 하고 무시하고 멸시를 당했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애를 못 낳는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도 조선시대나 옛날 시대는 여자들이 아이를 못 낳으면요 남자가 정자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못 낳는데도 시집에서 쫓겨나고 우리가 소방받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이 아주 심했죠. 그 마음의 쓴뿌리가 아주 심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나가 뭐 성자의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같이 그냥 분내면서 같이 남편 막 달달 볶았잖아요. 하게 남편 달달 볶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오잖아. 남편 달달 볶고 뭐 그 분인나라는 그 첫 번째 부인한테 아내 됐겠어요? 다 해대면서 같이 싸우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쓴뿌리 그가 마음을 작정했어요. 더 이상 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없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마음의 쓴뿌리들 다 통한 거예요. 다른 말이 뭡니까? 그 마음의 고통과 고민을 다 털어놓은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회개를 하고 자기 마음의 소원함을 토로한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오해를 받으면서 그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가라앉았냐면, 야, 너 대낮부터 술 취해서 지금 뭐 술주정하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눈도 별로 안 좋고 기도 별로 안 좋은 제사장이었잖아요. 나이가 연로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계집종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슬픔이 많았어. 내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토하였을 뿐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어머, 그래?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였습니다. 분인나가 아니라 한나가 변화받았어요. 자기를 오해하는 그 제사장 앞에서도 따지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하지 않습니다. 쓴뿌리가 없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가서 이제 얼굴을 이제 화장을 하고 예쁘게 하고 맛있게 먹었죠.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는 이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없습니까? 바로 그것은 회개, 내 중심을 토하는, 내 마음의 중심을 토하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지, 이것을 알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나의 기도가 상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그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자를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반드시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나처럼 그렇게 용서를 받아야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아는 것. 내가 말씀을 이렇게 드린 것처럼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의 후사, 그리스도의 공동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그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여서 죄를 짓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까? 나라는 인간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라는 내 자아를 내려야 돼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하는 그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더 체험하게 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자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저주가 되어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형벌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바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얻기 위해서, 저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십자가에서 치유하셨어요. 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따를 때 우리는 이렇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서 우리도 마지막으로 부활의 축복, 곧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늘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그 생물학적인 어떤 자손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우리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바로 다른 이삭이 곧 예수께서 오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미 멸망을 받은 것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저희는 꾸준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전도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러나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어떤 이제 이렇게 군인 그 직업군인 출신의 한 분이 퇴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 앞에서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분을 전도하는데 그분이 자기는 너무나 세상에서 악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 많은 악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그 카톨릭에서 그 어린이 합창단까지 하고 굉장히 그렇게 했지만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악이 이렇게 세상에 만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런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확실히 이 말 한마디에 딱 달라지면서 아,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믿는 분이죠. 자기가 본 그 고통과 고난을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이 한 말에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 말을 딱 듣더니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아, 주님이 오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신 거구나. 이와 같죠. 네. 그 어떤 할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또 했어요. 내가 잊고 살았던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을 잊고 살죠. 믿고는 있지만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문제와 환난과 시험에서 나와서 유일하게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문제에 내가 계속적으로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간을 낭비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의 주인이라, 나는 너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들고 의의 형벌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라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요점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시기에 곧 적그리스도 시대에 우리가 이겨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서기 위함인 거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나의 마음의 쓴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함을 아뢰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리학이 많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이 나 상처받았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상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상처가 나와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상처가 없어요. 쓴뿌리가 있을 뿐입니다. 죄악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상처조차도 죄인 것입니다. 상처받는 것도 습관이에요. 상처받는 것도 습관이고 그것은 귀신이 일을 해놨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상처를 받는 그릇이 된 것.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상처받았다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처는 구약에선 나와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이전에는 그런 것을 인정했습니다. 영과 연결되지 않고 혼과 육만 존재하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죽은 채로 혼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때가 구약시대였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서는 영이 살아나고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차원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후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후사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나 상처받는데요? 그것은 죄인 거예요. 죄. 그거를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그 기독교 내에서도 상처 치유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것은 미혹입니다. 그것은 심리학을 그 세상 학문이 가지고 들어온
그리스도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고 자기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자기에게 연민을 느끼고 나르시시즘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주의 제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7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7절입니다.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과 고난을 같이 하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주님 앞에 온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조종을 받게 되는데 이 조종은 전파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어떤 전파들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자연적인 어떤 유전적으로 이런 강함이 강하고 있대요. 근데 이 전파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전기, 그 전파보다 낮으면은 사람이 그것을 방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는 말하기를 나에게 3개월과 돈을 주면 도시의 80%를 조종하겠다 그랬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의 80%를 내가 그 사람들을 조종하겠다. 마음대로 조종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0%는 누구입니까? 20%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20%가 돼서 어떤 전파를 쏘아대더라도 우리는 조종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조종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좀비도 될 수 있고 좀비 훈련 많이 한다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좀비도 될 수 있어요. 아주 폭력적인 자가 될 수 있어요. 가늠자가 될 수 있어요. 폭력범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될 수 있어요. 마약 파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억도 못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아주 심각한 영적 싸움에 들어와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이 전파가 그렇죠. 이게 빛보다도 더 빠른 전파가 있답니다. 빛보다도 빠른 전파가 있어요. 근데 가장 빠른 빛이 뭔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이 독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 영광의 곧 독생자의 영광의 빛이요. 이 빛은 이렇게 찰나입니다. 순간입니다. 그 영광이 딱 하늘 보좌에서 비치면 벌써 모든 것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물리적인 빛이 있잖아요. 이 빛은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가. 찰나도 아니고 순간이 아닌데 속도가 있는데 이 전파는 이렇게 전파가 있잖아요. 전파는 어떤 전파는 이 속도보다 아주 빠르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톡을 한국에서 이제 저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저 있는 곳에 이렇게 보내면 금방 오잖아요. 순간에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화를 하면은 바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렇게 시간 몇 초 이런 게 없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에 들어가면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말로 하면은 이미 늦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싸웁니다. 이게 세상에선 텔레파시라고 하는데 이 생각으로 싸웁니다. 이거 생각하면 찰나예요. 순간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으로 내가 이 귀신을 쫓아야지. 그러면 이미 귀신이 쫓아져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고쳐야지. 그러면 이 사람이 벌써 고쳐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100%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이 더럽혀진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가 없어요.
생각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정결할 때만, 그러한 자만 이 영적 싸움에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에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하냐면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영생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그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된 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의 시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복음 위에서 고난을 받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정결해집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여러분이 집중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계속적으로 세상 것으로 더럽혀집니다. 육신의 것으로 더럽혀집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더럽혀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어려운 마음이 생각이 계속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도 힘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될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온갖 더러운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이 아름다운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함이 풀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자포자기 하면서 하나님 해볼 대로 해보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한나와 같이 그 마음의 쓴뿌리를 다 토해서 용서받고 그 소원함에 상달시키는 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아도 내가 그거에 따지지 않고, 내가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겸손하고 낮아져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광활하고 그 넓은 곳으로 올리셔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고 인도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직 겸손과 또 우리 안에 오직 믿음과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마음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에 어떠한 불만과 불평과 왜곡된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감사가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항상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